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우리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갈까? 유튜브에 의하면요, 1분에 올라오는 동영상이 400시간이 올라온대요. 1분에 400시간짜리 동영상이 1분 안에 올라온대요. 페이스북은요, 하루에 수억 장의 이미지가 들어온대요. 너무나 많죠. 그리고 세계의 데이터 양도 매년 30%씩 증가한대요. 그래서 영화 양으로 보면 5천억 개 영화가 해당하는, 영화 하나에 2기가 한다면 5천억 개 정도 영화가 1년에 1초에 56기가바이트. 이 무슨 말이냐면 1초에 28만 편의 영화를 올라온다고 그러네요. 정말 대단하게 세상은 막. 그런데 재미난 건 우리가 그동안 인류 역사를 5천 년으로 본다면 그 5천 년의 데이터가 하루치도 안 된대요, 지금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5천 년의 역사를 지금 하루에 사는 거야, 지금 계속. 근데 더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언젠가는 반나절밖에 안 될 거고 언젠가는 하루치밖에 그렇죠? 1시간밖에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데이터를 주고 있고 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움직이는 그 과정,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면은 마트에 가면 뭐가 생기죠? 지난번에 꼭 여기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죠. 다른 게 올라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데이터에 의해서 걔네들이 잘 팔리는 자리에 좋은 걸 해놓으려고 그런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항상 있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대요. 왜요? 딴 데 안 가니까. 그러니까 더 찾게 하려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양한 모습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이 데이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카톡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거나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좀 검색을 해서 찾는다면 요즘은 이제 글로 찾는다면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죠. 또 솔직히 또 영상을 보니까 다 편하긴 해요.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걸 얘기를 들으면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운동하는 법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의 것들 하나하나 보여주는 걸 보면서 참 예전에는 책상 앞에서 있어야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무제한 요금제로서 언제야 어디서나 그렇죠? 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죠. 이 세상을 가지고 다 보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다 그리고 이것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불안하죠.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다 책상 옆에 그렇죠? 옆에 다 폰 하나씩 이렇게 다 놓고 있잖아요. 이거 아마 하루 동안 핸드폰을 1m 이상 멀어진 곳에 살라고 하거나 꺼놓고 살라고 하면 아마 막 금단 현상으로 불안하고 켜보면은 한 번도 연락 안 왔을 테지만 또 괜히 끄면 연락이 막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요. 우리는 참 정보가 과잉되고요. 또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십거리 뉴스 뭐죠? 1순위 올라오는 것들, 1위 올라온 것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하면서 막 생각하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가십거리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쓸데없는 가십이라면 1월 1일 날 과연 디스패치가 과연 누구의 연애담을 해놨을까 하고 관심 있게 그래서 막 올라오기도 하고 하던 게 우리 삶하고 상관없는데 괜히 그런 것들 그렇구나 관심 있고 그렇게 되네요. 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과잉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우리는 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러면 오히려 오늘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은 과연 뭘까? 결국 내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내 마음, 내 상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우리 가족의 상황, 자녀들의 상황, 뭐 등등 이런 어떤 상황들이 결국에는 또 그것이 넘어가서 또 나의 심리적인 영향까지, 또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까지, 이렇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야기는 뭐였을까? 어떤 상황이 나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무엇을 받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고 또 어떤 행동을 할까? 결국에는 매일 반복되는 거지만 매일 하는 거지만 저는 12년 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입시를 생각하고요. 또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요즘은 뭐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영향을 받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CCTV를 해놓는 이유는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또 어떨 때는 핸드폰이 안 되면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막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사서 하는지 아무튼 좋은 기계가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아.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그나마 그대로 살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튼 엄마가 잘 있구나, 뭐 안전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빨리 119에 전화해서 좀 갔다 가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그런 걸 받고 살아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요한은 과연 뭘까? 요한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한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는 지난번에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요한의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고백이었고요. 또 그분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었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헬라어 기억하십니까? 오이다. 관계,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지식, 관계성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그는 자신이 그를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분을 알았어. 내가 알았던 건 이 방법이었어. 이렇게 내가 이분을 알게 됐어.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봤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증언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르더라고. 이걸 뭐야? 봤어 라고 얘기해. 봤어. 여러분, 봤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는요, 육안이에요. 육안으로 본 거예요. 특히 완료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봤어요. 봤어. 앞으로 볼 거야, 볼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봤어. 정말 자기는 딱 봤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경험에 근거한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 카드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본 거예요. 정말 자기가 행한 거예요. 아까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선생님인데 오해를 받아서 3년 동안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한 거예요. 이 고생을 할 바에 죽어버리자고 죽었더니 아마 죽으면 쪽팔려서 죽었을 거라고, 그런 비난 들을까 봐 죽을 거 포기하고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계속 했는데 결국엔 어떠냐면 이렇게 말이 부풀어져서 예를 들어 자기는 딸이 그 장난감으로 골프채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골프를 사줬더니 딸이 그거 갖고 칼싸움을 하더라. 딸들이. 이 얘기가 어떻게 와졌느냐면 애들을 골프채로 때렸다. 이렇게 와전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팍 부풀려지면서 이 사람이 막 아무튼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힘들었던
이제 이런 카드라, 남들이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요한은 뭐예요? 내가 봤어라는 거, 내가 봤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가 본 건 뭐죠? 그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가 본 것은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 그 위에 머무는 걸 봤어. 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잠시 머뭇거리게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봐? 그죠? 성령을 어떻게 보죠? 또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영인데 영이 비둘기같이 변장해서 막 내려오나요? 뭐 제우스 신이 막 이 그리스 신화 보면 제우스가 뭐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나 변장하나요? 뭘 어떻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눈에 보이나요? 자,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봤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우리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성령을 보고 우리는 볼 수 없다고 할 때 100명이 있고 그 100명 가운데 성령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요한만 봤다면 그 본 그것은 객관성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요한이 잘못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볼 수 있고 남들은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또 역으로 요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못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하는데요, 우리끼리도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봐요. 그죠? 살다 보니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아내하고 저도 이렇게 보다 있다 보면 아내는 보는데 내가 못 보는 게 있고요, 나는 보는데 아내는 못 보는 게 있어요. 상담을 하는데도, 생활을 하는데도, 아이와 내와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나는 뭐 안 보여. 나는 근데 아내는 봐. 너무 많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본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는 못 보니까 너는 봤어? 거짓말이야? 틀린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객관성이 없는,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녀를 대할 때도 아내가 대하는 것과 제가 대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유형이 있고 뭐 서로 다른 통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서로 보완이더라. 결혼하면서 아내를 만나고 지금까지 20년을 지나고 20여 년을 지나오면서 알게 된 건 역시 결혼은 보완이다. 내가 못 보는 것을 상대가 볼 수. 그래서 같은 유형끼리 결혼하는 것보다는 힘들지만 다른 유형끼리 결혼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좀 더 넓게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못 보는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만 그러나요? 개들은 더 많은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그렇죠? 매는요 더 멀리 볼 수 있고요. 인간은 제한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능력이 100% 아무리 우리 눈이 잘 보인다고 세포가 보여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눈이 훌륭하다고 해서 저 수십억 년 뒤에 있는 별이 보여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만 뭘로 만들죠? 현미경을 만들고 첫째 만안경을 만들어서 보고 있는 거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넘어지면 힘들어. 둘 다 일어나 있으면 조증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전에 텔레비전 그러더라고요. 누구죠? 그 제주도에 살던 그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효리라고 하는 친구는 남편의 성격이 일정하대요. 이렇게 쭉 간대요. 그 효리는 자기 성격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하루에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몇 번 만난대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있대요.
남편은 쭉 가고 효리 씨는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가끔 만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쭉 가는 사람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람도 쭉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서로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여하튼 그래서 사람은 어떤 관계는 서로 못 보는 것들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대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인 걸 알아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이 보이는 거야.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말했기 때문에 요한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타나면 성령이 내려오는 거에 관심이 있죠.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어떻게 볼까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나? 아니네. 그래서 저 사람 내려오면 성령이 내려오나? 아니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쭉쭉 자기 앞에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야, 사촌이야, 친척이야.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걸,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된 거죠. 와,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랐다면, 듣지 않았다면 안 했을 건데 이미 그 사람은 요한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를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나요? 우리는 알려주신 대로 보나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나요? 우리는 좀 많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나 하면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나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다시피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셨다. 나보고 요한 보고 뭐라고요? 너는 가서 물로 세례를 줘 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령이 내려와 누구 안에 머물면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두 번째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 이 세 가지를 요한은 지금 이 3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뭐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이렇게 보면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구나. 들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구나. 배운 만큼 볼 수 있는 거고요. 들은 만큼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각자에게 전문가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문가적인 모습이 저는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차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운전만 알아요. 차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정비하시는 분은, 자동차 공학을 하시는 분은 차가 어떻게 가는지 역학적으로 다 알아요. 그분에게 차는 나에게 차와 그분의 차의 개념 서로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들어서 아는 것이지, 볼 수 있는 것이지 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여기서 보다시피 요한은요, 자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자기에게 이것들이 뭐가 됐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의 사명, 그래서 자기는 그 말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 판단, 내 기분대로 보고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처해진 상황과 조건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한 명일지라도 100명일지라도 더 이상 많을지라도 몇 명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그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오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목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결핍되지도 않는 삶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약한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참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고 또 저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성향이 작용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노력하려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주신 이름의 뜻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꾸 제 생각, 제 기분, 제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원칙, 사고적이니까 좀 원칙을 좀 강조해요. 사고적인 원칙을 좀 강조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의 삼생명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보려고, 아이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바라보는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은 보았기에 증언한다. 봐서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본다라는 말은요 호라오라고 얘기한 표현은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표현합니다. 보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 지각하는 것, 이렇게 느끼는 것, 감각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요한은 보았다라는 것을 경험을 전제로, 이 호라오는 경험한 것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즉 메시아를 보았던 경험, 이렇게 어떻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 이 상황, 그래서 저가 메시아라는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충분한 확실한 자료가 이미 그 삶의 바탕이 되어 있고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볼 수 있었고 보았다라고 표현하고요. 다음으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르튀레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라고, 선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는 임무예요. 아는 만큼 더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알게 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죠? 증인이 되라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증인이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말할 수 있는 증인, 바로 증인인 것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모습이 결국 증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불신을 갖게 되면 불신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자기가 어떻게 행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만지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더러울 수 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냐, 더러운 것이 나올. 그래서 저는 그 이솝 이야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착한 사람을 했더니 갑자기 어떤 요정이 쭉 가는데 길 가다가 힘들었더니 뭐라 그래요?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도와줬더니 그 입에서 말할 때마다 보석이 나오는데 그 같은 자매는 도와주자고 화를 했더니 말할 때마다 벌레가 나오더라.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여러분들의 그 이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결국엔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증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현실이 됐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을 부르심이 왜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이해하게 되고 자기는 자기의 임무가 뭐다? 증언하는 거다라고,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연약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붙잡아주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봤고요. 오랜 연구를 통해 봤고요. 두 번째 직접 들었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음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요,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음성을 기준으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었고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많은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까? 라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말씀을 들었기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고 애타며, 그래서 그날이 되었을 때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구나. 우리는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이 뭔지 우리는 몰라. 그냥 우리는 상상하건대 하나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이 우리 위에 비둘기가 내려오면 뭐예요? 똥이나 싸고 하겠지. 근데 성령은 요한은 뭐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라는 것도 이제 재물의 모습이에요. 재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 평화의 상징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재물은 종류가 몇 가지예요? 동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가 있고요. 두 번째 양이 있고요. 세 번째 뭐예요?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희생, 성령의 어떤 이런 모습에 우리 상하건대 비둘기 아니까 평화의 상징으로 아닙니다. 재물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배운 만큼 이야기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으로 본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경험한 본 그것을 가지고 증인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대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나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나요? 또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을 갖고 살아가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색안경이 돼서 어떻게 세상을 보게 하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나요? 어떻게 변화시켜 가나요? 회복과 성장으로 움직여져 가는 것이 보이나요? 우리 아까 감사교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에서도 보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담은 얘기합니다. 심리를 얘기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찾고 듣고 애써서 내 마음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상담과 신앙이 함께 가는 모습이죠. 너무 내 마음의 소리만 듣는 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만 또 이것이 내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을 듣고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내 마음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듣잖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나는 하나님 얘기 듣고 그렇죠? 서로 상호적이죠. 옛날에 머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뭐 하세요? 그랬더니 들어요. 그래서요. 뭐요? 하나님이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를 들어요. 내 마음을 듣고 있어요. 서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상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고백을 해보고요. 오늘 요한의 고백이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래서 증인이 된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요한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한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요한의 삶과 우리 삶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래서 그 본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래서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실만의 회복 울타리가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연약함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